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곳에 초대되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참 극성이다.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교회에 끌고 가지 못해서 안달일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길래, 저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길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궁금하셨을 거예요. 예. 지금부터라도 궁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어떤 그 기쁨, 즐거움, 그 예수를 믿는 그 이유, 자, 그것들이 좀 궁금했을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그 좋은 예가 무엇일까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신 그 본문이 바로 이제 시편 23편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그 마음, 그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마음속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누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즐거움, 기쁨,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시편 23편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 당연히 내가 있어야 하는 것, 마땅히 내 안에 누려야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시편 23편 성경의 그 본문에 23이라는 글씨 옆에 파란 글씨로 제목이 어떻게 적혀 있죠? 예,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직접 쓴 시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누구냐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유명한 다윗, 그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라는 인물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기원전 1030년경에 태어나서 BC 970년경을 전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정말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래전 사람이냐면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통일신라 뭐 이런 거 다 건너뛰고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도 그 최근에 뭐 앞에 있는 고조선이 아니라 한참 전에 고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의 기록 가운데 고조선 이야기가 거의 없다는 거 아시죠? 이 고조선이라는 그 실체를요, 보통 중국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다루면서 고조선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물이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먼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2000년 전, 3000년 전 이게 정말로 오래된 것이고 그 당시에 그 기록이 거의 남지도 않고 그러는 게 보통의 세계 역사인데요. 성경은요, 이 30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썼던 그 글들을요,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없던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근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계셨겠어? 하면서 성경을 읽어 들어가는 사람은 대부분 믿음이 생깁니다. 왜요? 성경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인물, 지명, 역사, 연대까지 나오거든요. 어떠한 경전에서도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 어떠한 경전에서도.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경전은 어디 종교에도 없어요. 이건 세상 역사에서도 이렇게 정확한 역사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도 성경을 참고하고 성경의 기록을 근거해서 그죠, 고대 시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서 이 다윗이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자,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자,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래요. 영어로 셰퍼드. 자, 그렇다면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나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겁니다. 양.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치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양치기였습니다. 그 양을 엄청 열심히 치다가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뭐 군대 장관도 되고, 그죠? 사울에게 쫓기다가 나중에 결국에 왕이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부름을 받기까지 그는 어린 시절 줄곧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양을 쳤던, 초원에서 광야에서 양을 몰고 다니고 양을 쳤던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게 어떤 관계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이제 초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초원으로. 뭐 팔레스타인에는 이게 초원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원이 아니라 광야와 비슷한 곳인데, 거기도 이제 풀이 듬성듬성 나 있어요. 여러분, 양은요, 양 스스로 풀을 찾아 다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양 스스로 물 있는 곳을 스스로 찾아다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가 이렇게 풀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줘야 돼요. 일단 양은 시력이 너무 좋지 않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저기 대관령 같은 데 가서 양무리들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요, 양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양이 언제 이렇게 팍 움직이냐면 옆에 양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요. 양들은 지금 저기서 뭐 이렇게 맹수가 오는가 뭐 이런 것들을요, 맹수를 보고서 피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양이 후다닥 달리면요, 같이 달려요. 왜요? 제가 뭐가 있으니까 달리겠지 하면서 옆에 있는 양을 자기 시야로, 그 양을 보고서 달리는 거지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어떤 사건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양, 근거리에 있는 그 물체의 그 움직임을 가지고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게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뛰잖아요. 양들이 막 뛰는데 뛰잖아요. 어떤 양도 왜 뛰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양이 뛰니까 같이 뛰고 그러는 거예요. 피하니까 같이 피하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런 중동 지역에 양들을 키울 때 염소를 몇 마리 같이 키운대요. 그 양무리 가운데 염소를 같이 키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양만 잡아먹으니까 너무 질려가지고 염소 고기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을 키울 때 염소가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풀을 뜯어먹다가 자기가 그 근방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풀을 먹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해야 되잖아요. 풀을 찾아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양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안 움직여요. 양들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웬만하면 안 움직여요. 그 풀이 없어요. 풀이 없어도 왜 풀이 없지? 하고서 거기서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예요. 쫄쫄 굶으면서. 자, 그런데 염소를 키워놓으면요, 이 염소는 그 어떤 습성이 있죠? 앞에 뭔가가 아릉아릉거리고 그저 왔다 갔다 하면요, 염소는 뭐예요? 그냥 들이받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양들이 저기 모여 있잖아요. 저거 뭐야? 하면서 그냥 막 달려가서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염소가 들이받으니까 염소를 피하려고 양이 움직이고 흩어진대요. 그래서 흩어지다 보니까 여기 또 풀이 있네. 그래서 풀을 뜯어 먹는데, 그렇게 풀을 뜯어 먹다가 염소가 또 들이받으면 또 움직여갖고 여기 풀이 있네. 이런 식으로 그 염소가 그렇게 양을 흩어서 양으로 하여금 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물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아가야겠다. 저기 시냇물이 저기 있으니까 내가 가서 물을 먹고 와야겠다. 양은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양들은 물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이렇게 몰아서 인도해 줘야지, 앞에 물을 이렇게 놔야지 물을 먹는데요. 자, 그러니까 알아서 먹고 마시고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게 양인 거예요. 그죠? 그게 양이에요. 자, 그리고 3절을 봅시다.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면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야, 이게 너무나 이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를 지향하기보다 이거는요, 이제 목숨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좋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이런 표현이에요. 죽을 뻔했는데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여러분, 양들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들이 이렇게 후다닥 달려갖고 어디론가 갔는데, 그때 이제 눈치 없이 혼자서 그냥 계속해서 풀을 뜯어먹다가 길을 잃은 양들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길을 잃게 되어서 양무리에 떨어지게 되면요, 그 양들은 그때부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대요. 양들은 굉장히 두려움도 많아요. 그래서 이 양들이 목자가 없어지고 양무리에서 이탈을 할 때, 이탈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양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양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양이 맹수하고 싸우는 거 본 적 없으시죠? 그렇죠? 양은 그냥 잡아먹힙니다, 그냥. 자,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덤불이라든가 어떤 바위 밑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렇게 음침한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매 하고 우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근데 우리 집 어디지? 목자가 어디 있지? 하면서 양이 스스로 집을 찾아오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양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거기서 그냥 덜덜 떨고 거기서 매 하고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뭐 양이 찾아오기까지 이렇게 기다리면요, 이미 밤이 지나면 맹수한테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목자가 밤이 지나기 전에 그 양을 찾아 나서야 되고 양을 발견해갖고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자, 양을 찾아냈어요. 그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울고 있는 그 양을 찾아내었어. 그럼 양을 딱 잡고서, 그죠? 끌고 가면은 이 양이 끌려가냐? 또 양은요, 이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불안정한 정석 가운데 이렇게 놓이게 되잖아요. 온몸을 움직이지 못한대요. 야, 가자, 내가 왔어 하면서 이렇게 가자고 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공포 속에서, 이 불안정한 정서 속에서 그렇게 수시간 동안 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거 완전 애물단지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의 두 다리를 잡고서 짊어져야 된대요. 그게 무거워도. 양은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양을 등에 업고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목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3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내서 그 양을 다시 집으로 인도하고 우리로 인도하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들을 치는 목자는요, 그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목자의 지팡이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지팡이가 여러 가지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되기는 하는데요. 때로는 양들에게 이렇게 양을 몰 때 양들을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지시하고 양들을 모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팡이가 굉장히 커요. 길고 커요. 자, 그래서 비상시에는 이게요, 양들을 이렇게, 그죠? 움켜가려고 하고 있는 그 맹수들이 있잖아요. 늑대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런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그 맹수들과 맞서 싸우는 도구가 이게 지팡이래요. 실제로 그렇게 싸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그냥 크게 휘두르면서 맹수를 위협하면서, 그죠? 그 맹수를 멀리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가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 맹수가 나타나네. 어차피 양 한 마리는 줘야 돼 하면서 빨리 하나 가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막 크게 휘두르면서 그 맹수를 위협하면서, 그죠? 그 맹수를 내어 쫓는 거, 맹수에게서 양을 보호하는데 이 지팡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휘두르고 있는 그 지팡이. 그러면서 자기의 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그 맹수들을 내어 쫓고 보호하는 그 지팡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5절에서는 이제는 장면이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아까는 초원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는데, 자, 5절부터는요, 더 이상 초원에서 목자와 양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거 장면 전환입니다. 자, 이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자, 이 차려준 상, 그죠? 상을 차려주셨어요. 이거 잔치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초대해가지고 상을 차려주셨어요. 잔치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서 그 뒤에 뭐 합니까? 자, 5절 중간에 보니까 무엇을 머리에 부었어요?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오, 기름을 부었대요. 뭐 이거 휘발유 붓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부은 기름이 뭐냐면 히브리어 쉐멘이란 단어예요. 쉐멘. 자, 이거는 잔치 자리에서 고대 중동에서 이 잔치 자리에 초대한 손님에게 이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이 기름인데요. 이 기름을 그 손님들 앞에서 이 기름을 붓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에게 존귀한 손님이다. 이 사람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손님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기름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는데 거기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요. 이게 뭐예요? 그 원수들은 맨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다윗을 욕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게 원수인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 다윗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내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존감이 많이 무너집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돈 없다고, 내가 뭐 가진 것 없다고, 배운 것 없다고 때로는 나를 무시한 때가 많고, 나는 좀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나보다 더 가진 자들이 나를 무시할 때도 있고, 그리고 누가 나를 무시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무너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요새는 세상에 그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만 봐도요, 와, 이렇게 세상을 즐기면서 여행하면서 맛있는 것만 맨날 골라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요. 풍요롭게. 근데 나는 뭐 하고 있나?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꼭 원수를 만나서는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인데, 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불러 세우시고 어떻게 하죠? 잔치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내 앞에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다. 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끝에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 표현이 있어요. 기가 막힌 표현. 전 이 표현이 정말 너무 멋있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술잔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주잔이 넘칩니다. 그만 따르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수로 뭐 잔에 뭐 더 많이 부으셨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뭘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보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귀하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이, 그 기쁨이 넘칩니다. 이 소리예요. 넘칩니다. 그냥 만족하다라는 표현으로 이게 부족해갖고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있는,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자기는 양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기쁨과 어떤 만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유추가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나는 양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목자의 보호와 돌봄 없이는 아예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양이에요. 누군가는요, 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은 인간의 돌봄과 인간의 어떤 보호 없이, 만약에 양이 그냥 야생에서 그저 생존하는 그런 들짐승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양은 진작에 멸종되었을 것이다.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인간 곁에서 인간의 보호와 인간의 돌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양이래요. 자기가 양이래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풀을 먹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그 물을 먹고 쉴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길을 잃었을 때에는 내가 그분을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내셔서 나를 구해 주셔서 그 맹수의 그 공격 가운데서 그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남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만 살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의 최종 결론, 아까 읽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이 양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인데요, 너무 행복하대요.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 잔이 넘칩니다. 지금은 넘치지만 앞으로는 넘치지 않을지도 모르고 앞으로는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가장 행복한 시간에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우냐?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내가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다 없어질 거잖아 하면서 벌써 미래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금방 끝날 거잖아.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한 실화인데요. 한번 우리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에버랜드 가고 한참 놀렸어요. 근데 갑자기 저녁 때가 되어서 뭐 울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왜 우냐 그러니까 에버랜드를 곧 떠나야 되잖아 이러면서 아니 그죠,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 파라다이스에서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 이 순간은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일 또 학교 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주목해 봅시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다윗은요 자신의 앞날 미래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내 평생에라고 하죠. 내 평생에, 내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죽는 날까지. 자, 그런데 죽는 날까지만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자, 6절 끝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땅에서 자기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죠? 실제로 다윗은 그죠? 늙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 표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이요. 여러분, 다윗은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누리다가 클라이막스 한번 딱 치고서 그 다음부터 내려가다가 그리고 그렇게 병들고 늙고 그렇게 쓸쓸히 죽어가는 그 인생, 여러분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끝까지 웃는 거예요. 끝까지 웃는 거예요.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반짝이는 위로와 행복,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평생, 그의 죽음 이후까지도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영원한 삶을 그렇게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이렇게 행복한 삶으로 넘쳐 흐르는 삶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시편 23편, 이 3,000년 전의 사람이 기록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23편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읽게 하셨잖아요. 보게 하셨잖아요. 듣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3,000년 전에는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이끌어 주었고 그의 목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너와 내가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삶을 살아가고 싶다. 내가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었듯이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주고 싶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인생 뭐 있냐고,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거라고 하면서 막 고독 씹으면서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셨던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자,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고요, 나는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호와는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떤 분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나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자라는 거예요. 나는 호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강한 맹수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양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의 출발은, 이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목자시고 내가 양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보세요. 자기가 정말 맹수인지, 내가 정말로 사자인지, 내가 호랑이 맞는지,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살아보려고 해봤죠. 근데 맨날 내가 뜯어먹는 게 아니라 뜯어먹히고, 그죠? 당하고, 때로는 내가 힘이 센 것 같지만 그 힘도 금세 잃어버리고. 여러분, 양인데 자꾸 사자처럼 살려고 하고 호랑이처럼 살려고 하고 나는 강하다 외치면서 살면서 자기 암시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무시무시한 정글에서 호랑이가 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강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강해지냐라는 거예요. 진짜 호랑이가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척하는 거죠. 내가 강한 척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은 약한데도 강한 척하는 겁니다. 속은 울고 있고 속은 외로운데요, 외롭지 않은 척, 나는 지금 힘들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양은요, 강한 척을 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강하지 않으니까. 양은요, 자기가 힘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부터 힘이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양은 앞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3m 밖에 있는 물체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대요. 그 정도로 시력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도 양은 뭔 일이 일어난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를 보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뭘 볼 줄 안다고, 나는 척 보면 안다고, 나는 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고 배웠다고, 나는 분별력이 있고 나는 지혜가 있다고, 나는 어떤 직관도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어.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그 삶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보지 못해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세계는 흘러갈 것이다. 주식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근데 맨날 내려가요.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내려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틀려요. 그죠? 더러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추측과 예측은요 맨날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연휴 기간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행을. 그래서 미국에서 한 가정에서 아빠, 엄마, 딸 둘 이렇게 4인 가족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미국 서부부에 있는 시애틀을 들려갖고 아는 지인들, 친척들 들러서 그렇게 만나고 또 서부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아름다운 서부 해안에서 피서를 즐기고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제 그 서부 해안의 하이웨이를 이렇게 탄 거예요. 하이웨이를 타고서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그 하이웨이에서 이제 인터체인지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도로를 이제 갈아타서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그만 이 아빠가 운전을 하다가 그 갈아타는 그 갈림길에서 거기를 지나쳐 버린 거예요. 지나쳐 버렸어요.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거기를 빠져나가서 다시 들어와갖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밑까지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밑까지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잠시 차를 멈춰 세우고 지도를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 휴대전화도 이제 가지고 다니지 않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게 지도를 펴서 보았어요. 우리도 뭐 한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지도 보고서 강원도 다니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펴보니까 굳이 그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하이웨이를 따라서 조금만 더 이렇게 내려가면 지름길이 있어요. 내가 가려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 지름길이 지도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도가 있어가지고 살았다.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조금만 더 내려가갖고 이 지름길을 통해서 가면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아버지가 신나게 이제 악셀을 밟고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름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잘 닦여진 그런 도로도 아니었고 산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났고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산길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가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폭설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앞으로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고립이 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뭐 통신 수단도 없어요. 차 안에는 먹을 거 조금밖에 없고요. 그 폭설 속에서 차 안에서 얼마간 버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 4인 가족이 거기서 8일을 버팁니다. 8일을. 차 안에서 고립돼 가지고. 근데 그 8일까지 가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며칠 동안 옆에 있는 뭐 산딸기 같은 야생 열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서 온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냐면 여기서 다 기다려. 차 안에서 꼼짝 말고 기다려. 내가 사람들 있는 곳을 찾아서 구조 요청을 해올게 하면서 아버지가 차 밖으로 나가서 민가를 찾아서 인적이 있는 그 민가를 찾아서 그렇게 눈밭을 찍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이틀 만에 이렇게 동사체로 그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정작 차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꼼짝 않고 있었던 그 아내와 그 딸 둘은요 구조가 되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갔던 그 방향의 반대쪽에 조금만 더 가면 산장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산장에 가면은 거기서 다 보호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서 통신도 되고 그 산장이 조금만 더 가면 있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죠? 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도를 보고서 아주 탁월한 결정을 내렸다고 더 갔고 그리고 그 지름길로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서도 그 가족을 구하겠다고 차문을 열고 나가서 폭설을 뚫고서 그렇게 가족을 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선택이 하나같이 잘해보겠다고 하는 선택인데요. 이게요 앞이 잘 내다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나에게는 지도가 있다고 나에게는 정보가 있다고 나는 아는 게 있다고 나에게는 경험이 있다고 나에게는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나의 길을 결정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길을 결정하고 그 길을 들어서지만 이게 이렇게 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때로는 자부하면서 확신하면서 갔던 길인데요, 늘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이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또다시 예측하면서 나아가 보지만, 그죠? 번번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측대로 되는 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을 하니까요, 예측대로 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측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내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면 꼭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이게 양이라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양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인도해 줘야지 풀을 뜯을 수가 있고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자가 지켜줘야지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많은 경우 양들은요, 순결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죠? 양이 그 하얀 털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결하고 깨끗한 양. 여러분, 그런데 양들 보셨죠? 양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양은 매우 더럽습니다. 양은 저 멀리서 볼 때 양이지, 가까이서 근처에 그죠? 1, 2m 앞으로 다가가서 그죠? 보면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아주 그냥, 그죠? 양 만지려고 양 하고 갔다가 아우 냄새 나고서 그죠? 이 멀리 사진도 가까이서 못 찍어요. 그래서 멀리서 사진 찍어야 돼요. 양이 그 양털에 뭐 온갖 뭐 흙, 풀, 똥까지 막 그냥 다 묻어가지고, 여러분, 양은 또 그 털이 이렇게 엉겨가지고요, 그거를 그 깨끗하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양은 짐승 중에서 가장 더럽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척하고 나는 옳은 길로 올바로 살고 있다, 나는 깨끗하다. 여러분, 양처럼 우리는 더러운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기록이에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방향을 잘 못 찾거든요. 맨날 길 잃고.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맨날 이상한 길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그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길을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죄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살아가는 그 인생 전체가 죄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게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있었잖아요. 내가 세상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세상이 그냥 있었어요. 나의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냥 세상이 있었어요. 눈 떠 보니까 우주 속에서 나는 살고 있었고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너무나 조화로운 세상. 저 태양이 이 멀리에 있는 지구를 비추면서 모든 광합성, 식물들을 다 키워내고 있는 기가 막힌, 그죠? 공전과 자전과 그리고 자전의 모든 각도부터 해갖고 정확한, 그죠? 세상에 생물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치밀하게 계산돼 가지고 만들어진 이 우주와 지구. 눈 떠 보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생겨졌다. 그냥 생겨졌다. 저절로 생겨졌다. 이 어거지 같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빅뱅이고 진화론이잖아요. 세상에 이것만치 어거지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다 만들어진다? 여러분, 두세요. 그냥 저절로 한번 두세요. 이게 뭐가 만들어지나? 아무것도 안 만들어집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손이 닿아야지 거기서 뭔가가 제작이 되고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그 조화로운 세상 속에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살게 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조화로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외롭고요, 고독하고요, 허무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근데 하나님을 죽어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나만 믿고 살겠다고,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죄입니다. 이게 잘못된 길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그분이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오지 않았던,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그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데 그에게 이 죄를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 중에서 한 청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매인데요. 이 청년이, 이 청년 자매를 이렇게 제가 만나면서 이 청년 자매는 되게 밝은 척 하는데, 밝아 보이는데, 당당한 척하고 센 척 하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어두워요. 이게 뭔가 어두운 그 뒤끝이 있고 표정이 있어요. 제가 그걸 눈치챘거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너 왜 그러냐? 너 무슨 일이 있었냐? 너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냥 그렇게 울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과거예요. 한마디로 이 친구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근데 이 고아로 되는 과정도 너무나 참 아파요. 이 친구가 많이 어렸을 때 어머니는 이제 지병을 앓고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남았고 자기의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관심이 없었고 늘 술만 먹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그냥 술만 그냥 조용히 드시는 게 아니라 그 술을 마시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학대를 하는데, 특별히 이 딸을 쥐어 패는 거예요. 그게 술버릇이에요. 그 술병 던지고 그 깨진 술병 가지고 죽인다고 위협하고, 그리고 그냥 있는 온갖 자기 손에 잡히는 거야 가지고 자기 딸을 그렇게 때렸대요.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러면 왜 그걸 막고 있었냐고. 도망 나와야지. 그 아버지의 밑에 왜 있었냐고. 그러니까 도망 나올 수가 없었대요. 도망 나오면 그때부터 표적이 누가 되냐면 자기 남동생이 될 거니까. 그래서 자기 남동생을 그러면 때리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이걸 맞아야지 내 남동생이 산다고 생각해서 죽으라 사나 거기서 그렇게 살았대요. 와, 이게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루는요,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갖고 그렇게 때리는데 이게 잘못하면 자기가 죽겠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고 뛰쳐나왔대요. 뛰쳐나와갖고 야, 살겠다고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 그 시골 교회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있는 교회 사택이었어요. 나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 대학 간다고, 그래도 그 가운데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혼자서 이제 집을 구하고 알바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동생도 챙기고. 여러분, 삶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내면서 사는 게 얼마나 버겁냐고요. 그러니까 그게요, 그 표정에 고스란히 묻어 있어요. 그 어두움이, 그 힘겨움이. 야, 근데 제가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야, 제가 그래서 이렇게 너 왜 안 죽었냐고.
아니 네가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학대를 당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님한테 사랑이라는 걸 한 번도 받아본 기억이 없대요. 한 번도 이 보호를 받는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가정에서 단 한 번도 없대요. 아버지는 항상 그런 존재였으니까.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인성이, 어떻게 그 내면이 어떻게 정상일 수가 있냐고요. 너 어떻게 여기 살아있냐고, 네가. 진작에 죽었을 것 같은데 뭐 이딴 인생이 다 있냐고 하면서 한강에 뛰어들든가, 아니면 그냥 저기 유흥업소에 가서 몸 팔고 막 그렇게 살든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그래도 교회 다녀서 살았다고, 하나님 믿어서 살았다고. 와, 제가 그때 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거구나. 이 친구는 너무나 정상이었거든요. 그냥 어두움이 좀 있을 뿐이지, 상처가 있을 뿐이지, 이게 내면이 분명히 정상이었거든요. 삐뚤어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학업을 마치고서 이제 자기의 삶을 일구어 가는데 쉽지는 않지만 결국에 다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면서 그 어두운 것도 하나 둘 거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너무나 밝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이 복음의 능력이, 저는 복음의 능력은 정말로 놀랍다라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서 이 자매가 결국에는요, 그 밝고 그 어둠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형제 만나서 결혼했어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이 자매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그렇게 학대를 받고, 그렇게 부모가 뭐 사랑해주는 거는 둘째치고 저주하고 욕하고 때리고 맨날 이렇게 너 죽인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그래서 고아로 살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동생까지 껴안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았건만 쓰러지지 않아요. 일어서요. 소망 가지고 일어서서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연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양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맹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양이 열심히 막 체력단을 해가지고 오늘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겠다 하면서 근육을 키워야겠다, 오늘도 빨리 달리기 연습을 해야겠다, 아무리 양이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자기 연말을 하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양은 끝까지 양입니다. 양이 맹수를 이길 재간이 없고요. 양이라는 그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양은 언제 강해지냐? 목자 곁에 있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언제 분별력이 있고 언제 지혜로워집니까? 목자의 인도를 따를 때 지혜로워지고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언제 안정감이 있고 견고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까? 목자의 보호 속에 있을 때, 목자를 따르고 있을 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3절 우리 찾아봅시다.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3절 보여주세요. 너희가 돌이켜 무엇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이게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오해하고 어린아이의 순수함, 천진난만함,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순수해요, 천진난만해요,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천국의 티켓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분이 있어요. 그 사이비에서 제가 봤는데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순진해야 된다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막.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맥락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 천국 간다, 이 소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린아이의 해맑고 순수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는 그렇게 해맑고 순수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부모 없이는 난 아무것도 못한다 하면서, 어린아이가 부모 잃으면 어떻게 돼요? 왕 울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나 할 수 있다, 책임질 수 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냥 엄마부터 찾는 겁니다. 아빠부터 찾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 앞에서 이제는 겸손해질 때가 됐다. 겸손해질 때가. 내가 양이고 어린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 믿고 내 지혜 믿고 내 경험 믿고 내 힘 믿고서 살아가는 거 이거 안 된다라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나 양 맞습니다. 나 어린아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이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는, 나는 양이 되고 그분을 목자로 섬기는 이 행복한 인생으로 초대합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